부처님의 말씀. 다른 이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겨라. 같은 달빛 아래 하나된 마음. 연지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세상 모든 생명들의 괴로움과 그 소멸의 길을 몸소 깨달으시고 자비로서 가르침을 펼치신 거룩한 스승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본래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홀로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느니라. 마치 하나의 큰 나무가 수많은 가지와 잎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듯이 모든 생명 또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다른 이가 겪는 고통을 결코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신이 겪는 아픔처럼 느끼며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야 하느니라. 배고픈 사람을 보면 내가 굶주린 것처럼 그 아픔을 느끼고 병든 사람을 보면 내가 앓는 것처럼 그 괴로움을 함께하며 슬픔에 잠긴 사람을 보면 내가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이처럼 다른 이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동체대비의 마음이며 모든 자비의 근원이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니라. 이 마음을 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기심의 껍질을 깨고 나와 진정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으며 모든 생명과 하나 되어 영원한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의 아픔에 눈 감지 말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니라. 이처럼 깊고 자애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떤 빛을 발하며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푸른 골짜기 마을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그 따뜻한 울림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1. 푸른 골짜기 마을의 그림자. 푸른 골짜기 마을은 이름 그대로 사계절 푸르름이 넘실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뒤로는 웅장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앞으로는 맑고 투명한 강물이 비단결처럼 흘러 기름진 들판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마을에는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닥친 가뭄과 홍수로 농작물은 형편없이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웃 마을과의 오랜 물길 다툼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왕래가 끊기고 마음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인심은 흉흉해졌고 작은 일에도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정겹던 이웃 간의 인사도 사라지고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만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비쩍 마르고 노인들은 기력을 잃고 병석에 눕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마치 온 마을이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듯했습니다. 이 연꽃 같은 마음, 연지.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희망의 빛을 지키려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지였습니다. 연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맑고 고봤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고 그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연지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굶주리는 아이에게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감자 한 알이라도 나누어 주었고 병든 노인에게는 밤새 약초를 다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초가집은 늘 열려 있었고 힘든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온 마을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마을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3. 낯선 이의 눈물, 외면할 수 없는 아픔.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매서운 바람이 불고 한방눈이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연지는
아침 일찍 땔감을 구하러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중턱쯤 이르렀을 때 눈 위에 쓰러져 있는 낯선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야른 옷차림에 몹시 지쳐 보였고 품에는 갓난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가냘픈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은 이웃 마을에서 굶주림을 피해 도망쳐온 피난민인 듯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푸른 골짜기 마을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발견한다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연지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파랗게 질린 얼굴과 텅 빈 눈빛, 그리고 아기의 처절한 모습은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연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두툼한 외투를 벗어 여인과 아기를 감싸주고 그들을 부축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정성껏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여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연지를 바라보았지만 연지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연지는 낯선 여인과 아기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자신의 식량도 부족했지만 아기에게 먹일 젖이 나오지 않는 여인을 위해 이웃집을 돌며 동냥젖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마을 사람들 중 일부도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원수 같은 이웃 마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냐,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저들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지는 그런 비난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추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거에 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들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이며 저들을 돕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돕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랑마저 부족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용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온기. 낯선 여인의 이름은 소희였고 아기의 이름은 별이었습니다. 소희는 연지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고 별이도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소희는 연지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물길 다툼 중에 푸른 골짜기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굶주림을 피해 도망치던 중 시어머니마저 병으로 잃고 홀로 별이를 데리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연지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자신의 남편은 아니었지만 소희가 겪었을 상실의 아픔과 절망감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연지는 소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습니까?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당신과 별이를 돕겠습니다. 소희는 연지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눈빛에 그동안 억눌렀던 슬픔을 터뜨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연지의 자비로운 온기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지는 소희와 별이를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은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땔감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푸른 골짜기 마을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낼 희망의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마른 땅에 피어난 자비의 꽃. 몇 달 후 푸른 골짜기 마을에는
또다시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병에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은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며 각자 살 길만을 도모했습니다. 의원도 약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연지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그녀는 소희와 함께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자신이 병에 옮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지만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총동원하여 산과들을 헤매며 약초를 구해왔고 정성껏 따려 병자들에게 먹였습니다. 또한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소희 역시 연지를 도와 헌신적으로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푸른 골짜기 마을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했고 과거의 원한은 이미 마음속에서 눈 녹듯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연지에게 당신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과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연지와 소희의 헌신적인 노력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정성 어린 간호와 약초의 효험 덕분인지 아니면 그들의 자비로운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인지 전염병의 기세는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고 병자들은 하나둘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지와 소희를 살아있는 부처님, 마을을 구한 천사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을 넘어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졌던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자비의 꽃이 활짝 피어난 듯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강물, 두 마을을 잇다. 전염병이 물러가고 마을이 안정을 되찾자 연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마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희를 통해 이웃 마을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들 역시 푸른 골짜기 마을 사람들 못지않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마을 사이의 오랜 반목과 증오의 사슬을 끊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연지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물길을 막고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이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단 말이오. 그들이 우리의 호의를 악용하여 또다시 우리를 해치려 할지도 모르오. 하지만 연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와 자비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 고통의 악순환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웃마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지혜입니다. 연지의 진심 어린 호소와 끈질긴 설득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지와 소희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연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웃 마을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지는 소희와 몇몇 용감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험한 산길을 넘어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식량과 약초,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심과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연지 일행의 진솔한 모습과 조건 없는 도움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연지는 이웃 마을 촌장에게 푸른 골짜기 마을 사람들의 뜻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오해로 인해
두 마을 사이에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과거의 원한을 씻어내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아픔을 저희의 아픔처럼 느끼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이 식량과 약초는 저희 푸른 골짜기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연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없었으며 오직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웃마을 촌장은 연지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리석은 증오와 편견에 사로잡혀 서로를 해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의 용기와 자비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과거의 원한을 잊고 푸른 골짜기 마을 사람들과 형제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두 마을 사이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우정과 협력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물길을 새로 정비하고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두 마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험한 계곡에는 튼튼한 다리가 놓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가며 물건을 교환하고 문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자비의 다리, 화해의 다리였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두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와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7. 같은 달빛 아래 하나된 마음의 노래. 연지의 이야기는 푸른 골짜기 마을과 이웃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조건 없는 자비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를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찾아왔고 연지는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달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피부색이나 생김새, 사는 곳이나 믿음이 다를지라도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사랑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내 눈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내 아픔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생명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를 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위대한 사랑의 길입니다. 연지는 평생을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며 자비로운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이에게는 음식을, 병든 이에게는 약을, 슬픔에 잠긴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빛처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움은 사랑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해갔습니다. 푸른 골짜기 마을과 이웃 마을은 연지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오랫동안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연지가 처음 소희와 별이를 구했던 날을 기념하여 함께 축제를 열었고 그 축제는 두 마을의 화합과 자비의 정신을 되새기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 영원히 울려 퍼지는 자비의 노래. 세월이 흘러 연지도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푸른 골짜기 마을과 이웃 마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머니처럼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마을 광장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이 할미가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바로 다른 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이란다. 그것은 마치 해맑은 거울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비추면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비추면 내 입가에도 미소가 번지는 것이지.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을 거란다.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생명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 부처님께서는 이 넓고 넓은 세상에 나와 남이라는 구별은 본래 없다고 하셨단다.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자매와 같으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지. 너희들도 이 할미의 말을 잊지 말고 항상 다른 이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렴. 그것이 바로 너희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단다. 연지가 이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으며 푸른 골짜기와 이웃 마을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녀의 맑고 자비로운 영혼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두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남긴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대한 깊은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연지의 무덤은 두 마을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 맑은 새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숭고한 삶을 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지의 이야기는 푸른 골짜기 마을과 이웃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별표 다른 이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겨라 별표는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지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작은 연민의 씨앗을 심고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움을 발견하고 모든 생명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지의 삶이 남긴 깊고 맑은 울림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가 가야 할 자비와 공감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